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결혼 만기의 처녀에게 4명의 남자가 청혼을 했습니다. 생명을 다해 사랑하겠다고 아주 진지하게 다가온 겁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남자는 주체할 수 없이 돈이 많고요. 두 번째 남자는 천사같이 착해요. 세 번째 남자는 외모가 아주 출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남자는 사회적으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능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 처녀는 참 복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하시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되었든 그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혼을 해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가진 것, 갖춘 것, 그런 것에 비할 바가 못 될 겁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했는데 참 마음에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 손을 가슴에 가만히 얹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무개야,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무개야 하고 불러보시면 우리 주님의 큰 위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값진 것을 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생각할 때 뭘 줄까 하고 고민하시다가 가장 소중한 것, 그걸 주셨는데 바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겁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 13절 뒤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것이다. 참 이 말도 너무 은혜롭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이 있거든요. 그 영광을 우리가 공유한답니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복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뭔데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단 말입니까? 원한 적도 없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원과 영생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하셨습니다. 위로는 위로인데 세상에도 위로가 있죠.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또는 다른 것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없어지거나 썩어지지 않습니다.
또 소망을 주신데 이 소망은 소망인데 진정으로 참으로 좋은 소망이다 하셨습니다. 이 위로가 주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 오늘 말씀은 아주 명료하게 증거해 주시는데요. 이것이 그런데 손에 잡히거나 막 살갑게 와닿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누군가는 비아냥거리기 쉬운 그런 소재들이 아니겠습니까? 혹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당장 나를 밥 먹여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 구원, 영생, 위로, 소망 그런 거 없어도 좋으니 당장 이 병을 좀 낫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당장 낼 렌트값이라도 누가 좀 내주면 더 좋을 것 아니겠느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터 같고 지옥 같은데 천국까지 거 가면 어떻고 안 가면 그게 대수겠느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나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닥쳐진 문제는 잠잠하신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실까, 관심은 있으실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지금 닥친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을 몇 마디로 딱 규정하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이 순간 이 처지에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된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거니, 다 뜻이 있겠거니 하면 정답입니다. 소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소는 버릴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소꼬리곰탕 해가지고 어떻게 동물의 꼬리를 먹을 생각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실수가 없고요, 착오가 없습니다.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부터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 갖출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주님의 뼛속 깊숙이 녹아있는 어떤 것입니다. 주님도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죽으심,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를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어떻게 될까? 가치관이 변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그 감사의 제목이 바뀝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면서 야, 저 형제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하고 감사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야,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바라보며 야,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 하고 참 감사가 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을까 참 감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소중하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없으면 불만스러운 거거든요.
가치관 문제죠. 닥쳐진 현실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아우르는 구원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 마음,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구원해 주셨구나 생각하며 감사가 나오는 그 인생,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이 차고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 더 있죠. 굳건히 서야 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말은 말이나 가서 구두로 전하고 가르친 거죠. 그 다음에 편지글을 통해서 이 교회를 가르친 거예요, 이 사도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복음을 바로 깨닫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굳건히 서라. 왜 굳건히 서라 그랬을까요? 지금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어떤 이유에서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굳건히 서라 하신 겁니다. 이게 말처럼 잘 되면 참 좋은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단에 혹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 현실로 따지면 건강이나 돈 문제, 사람 문제로 자꾸 이 신앙생활하면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휘청거려야 사람 아닙니까? 항상 굳게 섰고 곧게 서고 바른 길만 가면 그게 어떻게 사람 같겠습니까? 휘청거려야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상태에서 중심을 잡는 방법이 있죠. 왼쪽으로 막 흔들린다 싶으면은 오른쪽으로 내 중심을 가져가야 될 겁니다. 오른쪽이면 왼쪽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든든한 밧줄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 그들이 배운 것, 그 말씀, 그 전통은 다른 말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신앙, 그 신앙의 전통을, 기본을 지키라.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봐라, 기도해라 하는 이유가 흔들리는 가운데 어떤 뾰족한 묘수가 없어요. 굳건히 서 있을 뾰족한 묘수가 우리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말씀, 기도,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드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려 기도하셨거든요. 쉽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결론을 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진 거 해줄 거 있으면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세요? 그러면 조금은 아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누구야 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이 잔잔한 외침으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위로와 참 좋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